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온전히 부활의 의미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후 찬양 시간, 예배 시간에도 부활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16장을 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동안 14장, 15장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만 좀 독특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성경을 보시면 9절을 보시죠. 9절을 보시면 9절 앞에 가로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숫자가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숫자가 있을 겁니다. 이 가로가 어디서 끝나냐면 20절에서 끝납니다. 20절 보시면 맨 뒤쪽에 가로가 하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래쪽 이제 숫자 2번을 따라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맞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성경을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사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을 보면 9절에서 20절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끝이라는 얘기죠? 8절이 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성경을 보면 이 가로 표시가 있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보통 한 구절이 없거나 두 구절이 없는데 지금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죠. 9절부터 20절까지 통째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 사본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 마가복음 16장은 4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총 4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래도 크게 나눠봤습니다.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학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짧은 결론, 긴 결론. 1절부터 8절까지 있으면 짧은 결론, 20절까지 있으면 긴 결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긴 결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긴 결론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을 찾아보면 8절까지 있는 성경이 있고 20절까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긴 것을 선택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마칠 때 깔끔하게 마칩니다. 뭔가 기분 좋게 복음서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8절까지 끊으면 뭔가 좀 불편합니다. 학자들이 사본을 연구했습니다. 사본은 오래된 것일수록 권위가 있습니다. 왜요? 처음 기록된 것을 이제 베껴서 쓰는 게 사본인데 오래된 것일수록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래된 것을 권위가 있는 걸로 보는데 마가복음에서 권위 있는 사본들은 다 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9절 이후부터는 후대에 붙인 거다. 그래서 학자들은 2세기 정도 때에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결론을 따로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각조에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신뢰할 만한 초기 사본들과 다른 고대 증거들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가 본래 내용이고 9절부터는 나중에 붙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마가복음은 8절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8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자, 16장 8절 한번 볼까요?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결론으로 와 닿습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결론으로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도 않고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놀라서 떨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침묵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뭔가 불편하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뭔가 이렇게 끝나야 끝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뭔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결론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문체와 9절부터 20절까지 문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게 보입니다. 학자들이 고민을 했죠. 왜 8절까지일까?
왜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가가 복음서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다. 16장 8절까지 쓰고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론이 사라졌을 거다. 애써 써뒀는데 이것이 파피루스로 쓰거든요. 일종의 고대 갈대잎을 엮어서 말려서 만든 종이로 만드는데 사라졌을 거다, 일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보다는 8절까지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고의로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결론을 맺지 않고 열어두었다. 이거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그렇게 썼다고 봅니다. 이런 거죠. 여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마가복음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다. 8절이 결론이다. 자, 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얼마나 이 고난을 잘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십에 넘겨버립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저주를 합니다. 그 누구도 스승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버림당하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다 예수를 버립니다. 이방인에게도 버림을 당하시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이방인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버림받은 이의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버림당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버림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버림당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입니다. 자, 예수님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제자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절망인데, 누가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꽃을 피우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16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장례가 급하게 치루어졌고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못다한 장례를 절차를 이루려고 향유를 가져와서 바르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무덤을 찾는 여인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굴려주리오?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묘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묘는 땅을 파고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묘는 가정묘인데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굴에 안치합니다. 굴에 넣고 안치를 하고 바깥에 큰 돌로 막아둡니다. 지금 여인들은 이 굴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염려합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 돌은 이미 치우져 있습니다. 놀란 마음에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청년이 천사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러는지 한번 보죠. 자, 6절, 7절.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흰옷 입은 천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무덤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5장까지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 안장되시고 돌이 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16장이 되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마가복음의 주석을 쓴 라마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분명 배척되었고 조롱당했고 권세자들에 의해 죽임당했고 유다에 의해 배반당했고 베드로에 의해 부인당했습니다. 드라마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나아갈 방향은 절망에 도달했고 마지막에 무덤의 문이 큰 돌로 닫혀진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새로운 시작이 터져 나오면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무덤으로 맞춰지지 않고요. 무덤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흰옷 입은 청년에게 주목을 해볼까요? 청년이 이런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핵심은 갈릴리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를 겁니다. 갈릴리로의 초대가 중심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합니다. 사역의 출발점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부릅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시작하자. 지금 너희는 실패하지 않았냐? 넘어지지 않았냐? 너희는 다 도망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자.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랐지만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 어떤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쫓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넘겨주고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이들은 실패자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주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고 그리고 다 도망했던 자가 이들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실패자인데 예수님 부르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불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8절을 다시 한번 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승리와 희망이 선언되지만 여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두려움, 도망, 침묵, 이것만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 이게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고난당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걸 고백하지 못하는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침묵하고. 마가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 아니냐? 이 여인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 아니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히시고 너희가 도망했던 그때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부활해 가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묻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는데 여인들은 침묵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제자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희망이 생겼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실패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무덤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승리의 자로 초청하고 있는데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침묵하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실패자로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모릅니다. 그들은 거짓 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 압니다. 그가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 실패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지친다고 미루고 멈춰버리고 침묵한다면 우린 여인과 같은 겁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고작 고민만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늘 고민하는 게 누가 무덤문에서 돌 굴려줄까? 포크레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무덤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덤 안에 머물러야 될 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슬픔에 쌓여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러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실 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셨고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아마 속이 타실 겁니다. 우리를 향해 책망하실 겁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사후정 아시죠? 손오공 저팔계 사후정 할 때 그 사후정. 서유기에 등장하는 캐릭인데 우리는 사후정을 어떨 때 쓰냐면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비유할 때 사후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사후정 시리즈가 아주 많이 유행했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느 날 사후정이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합니다. 도망하던 소매치기가 사후정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 강도가 나를 향해 오는데. 그래서 소매치기가 사후정을 확 밀치면서 소리를 칩니다. 비켜! 그러고 소매치기를 뒤쫓던 아줌마도 사후정에게 소리칩니다. 저놈 잡아라! 그래요. 그러자 갑자기 사후정이 소매치기를 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후정이 아줌마의 말을 알아들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사후정이 소매치기를 잡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사후정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사후정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죠. 열심히 쫓습니다. 예수를 쫓기는 하지만 왜 쫓는지 알지 못하고 쫓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를 쫓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쫓는 겁니다. 못 알아들은 겁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자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희망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는 이후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써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맞춰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써야 합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여인처럼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승리자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덤 안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